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비 오는 날은 굳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지금 마음이 다운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4장 말씀과 15장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1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엄마가 생각나면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야 라고 엄마에 대한 상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입에서 무엇인가 노래가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18번 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8번이 나와요. 요거 한잔 하든지, 아니면 기분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꿀꿀하든지 18번 곡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8번 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비록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18번 곡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기뻐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한낱 생명 없는 노래이지만, 그냥 재밌어서 슬퍼서 기뻐서 그냥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러나 감격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그 감격적인 찬양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입니까? 그 찬양이,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몇 분 설교해야 되나요?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요. 무한대로 하라는 말씀인가? 이 생각이. 근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25분에서 30분을 넘지를 않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예, 아셨죠?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 설교가 25분의 단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1시간 25분이 될 수도 있어요. 2시간 25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25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잠깐요. 1절 읽었는데 이제 2절은 어떻게 읽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2절을 내가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가슴속에 감직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이제는 찬송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없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용사이십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찬송은 가슴으로 불러야 합니다. 무엇으로 부르라고요? 그래요. 찬송은 가슴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머리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불러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찬송은 머리로 부르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불러야 바로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미의 수 500, 1000, 1500 아시죠? 그 찬미의 수 그 악보 곡집 있죠? 저희 집에는 500, 1000, 1500까지 있는데 2000 나왔나요? 2500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찬미예수 그 악보곡집 서두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편집한 사람이 글을 올려놓았어요.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기 저쪽에 앉아있는 분이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상하게 어떻게 됐나 생각했대요. 그리고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만히 가서 그 사람이 왜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지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에게는 한 팔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지, 그가 한 손밖에 없는 이 손으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나를 붙드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찬양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머님이 늘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저희 동네의 최초 1호 신자셨습니다. 이 시집 오실 때에 오직 예수 믿는 표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우리 마을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왕복 6km를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리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읍군, 강곡면, 용강리, 우리 이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가면은 비가 폭풍과 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온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강도가 그 남의 집에서 그 물건을 훔치고 오는데 그 강도가 저희 할머니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시면서 18번 찬양으로 갖고 있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 마을에, 하나님, 우리 옆집에, 그리고 그 옆집에, 그리고 그 옆집에 모든 우리 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용곽교회라는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가슴으로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가슴으로 찬양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의 곡조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교회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음이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음치라고 생각하는 그 음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음치예요. 음을 잘 못 다스려요. 음을 다스려야 음치가 안 되는데 음을 잘 못 다스리니까요, 신곡을 한번 찬양을 제가 익히려면요 적어도 40번 50번은 들어야 신곡이 익혀질 정도로 저는 음치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늘 차 속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음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기억력이 없어서
불렀던 찬양 금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같은 버전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랩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찬양이 주는 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말씀에서 홍해 전에, 건너기 전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감격하며 감격에 겨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하여 건너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 찬양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이 나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그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믿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송은 사람은 울어도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찬송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가슴으로 불러야 됩니다. 또 한번 두 번째 고백해 볼까요?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시작. 그렇지요.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찬송함으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셨던 그 기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일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의 경계까지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을 갈라놓으신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님께는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내 가정을 볼 때에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연안으로 인도하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돌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바벨론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랄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였던 그들이 지금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광야를 그들은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곳이고 성소가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지경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가정의 형편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하교회가 보내든지 아니면 뭐죠? 보내든지 나가든지 얼마나 우리 교회도 써먹어야 되겠다. 보내든지 나가든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내든지 나가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아니면 보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나의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찬양만 부를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도 때로는 만납니다. 돌짝밭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때를 또한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찬송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찬송하십시오.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방금 읽었었던 17절 말씀까지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는 미리암의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찬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들이
찬송 후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그들이 뭐가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죠?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곳을 어디라고 하느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이 그렇지요,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가라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곧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까지만 해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을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는 하다가 조금만 좋지 않으면 완전 다운돼서 요렇게 꼭대기까지 믿음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망을 하든지 여러분이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찬송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힘든 일 곧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어떤 일들이 나의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자인 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나 능력자 아닌데 이런 표정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그때라도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다 사라졌네? 라는 걸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셔서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3일 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지금 가라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의 담을 헐어버리십시오. 내가 기도만 해야 되겠다, 내가 찬송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하세요. 찬송이 안 나오면 기도하세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경음악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쏟아놓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성령님이 붙들어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왜? 저는 영으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백성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14장과 15장 말씀이요, 똑같은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말씀은 큰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고 15장 후반절에서는 작은 물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큰 물 때문에 일어나는 불평이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어떤 문제? 큰 물의 문제, 그리고 작은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죠. 출애굽기 14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세야 너 왜 기도하고 있니?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퀴즈. 우리 목사님 문자 퀴즈 했죠? 저는 진짜 퀴즈 합니다. 선물이 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물 줄지 안 줄지는 이제 목사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자, 이 지팡이가 쇠 지팡이였을까요? 나무 지팡이였을까요? 역시 하하교회 성도들은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자, 15장 25절. 15장 25절. 이제 작은 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십시오.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한 나무가 등장하죠. 큰 물을 해결하실 때에는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 나무, 그리고 15장 25절 말씀에서는 쓴 물을 달게 하시려고, 먹을 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는데 그 한 나무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쓴 물을 먹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쓴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단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되었죠? 히브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런데 성경 번역본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모두가 다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은 70인역이라고 하죠. 그 70인역에 보면은 똑같은 지금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똑같이 헬라어로 해석하고 그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1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팡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1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냐는 그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그 단어가 크실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14장은 홍해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15장은 그 마라의 쓴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신약으로 넘어와 그 지팡이 한 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라는 것을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각양각색의 병들을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김호중 목사님이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술을 하셨대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할머니가 9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4년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 1년 전에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저희 막내 종훈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니까 준비하라고, 신부 단장하라고 말씀하신다. 나 오늘부터 금식이야. 세상에, 97살 드신 분이요 21일 전부터 금식하시고요. 너무 어머님이 안타까우시니까 그냥 누룽지 끓인 물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가실 전날에, 얘야, 나 내일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단다. 잘 있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어머님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현재의 약속의 말씀, 나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으로 건강한 육체로 나를 날마다 그리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나무를 가리키신 그 나무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삶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찬송은 연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목이 터져라 노래하는 그 노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고 가슴으로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저의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저의 가슴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내 중심의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일상의 구원의 은혜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가슴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